이제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시간이 되었어요. 어떠세요? 사사기 재미있으세요? 예, 사사기가 굉장히 재밌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사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의미들을 깨달아서 참 좋았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다 좋은데 사사기 설교가 너무 길었다 그러는 분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왔습니다. 자,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그 문장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읽은 25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사기는요, 누가 우리의 인생의 왕이냐,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사사기에서 거듭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니죠.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8장 가보세요. 8장에 보면 저 유명한 사사 가운데 기드온이 나오죠. 22절. 자,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아주 신나게 물리쳤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22절부터 보실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왕이 되달라는 얘기예요. 왕은 세습이 되잖아요. 당신이 다스리고 아들이 다스리고 손자가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려달라.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지요. 특별히 세습해서 세대를 오고 가면서 다스리는 사람을 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그랬더니 기드온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여기 남깁니다.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게 사사기의 핵심이에요. 너희를 다스리는 건 나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힘센 사람도 아니고 너희를 다스리시는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정복,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로 넘어왔죠. 그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나고 사사기로 이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었죠.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거기 가서 태평성대를 누리라,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왕 노릇한 거예요. 왕놀이 했던 거예요. 그걸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전편에 걸쳐서 그런 인간들의 왕놀이를 깨부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의를 드러내는 책이 바로 사사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면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다 드러내면서 결국 인간에게는 왜 하나님이라는 왕의 통치가 필요한지를 역설해주고 있는 책이 사사기라고 하는 거죠. 이제 사사기 정리가 다 끝나셨죠? 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나? 이 문제를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쭉 12명의 사사 이야기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19장, 20장, 21장 묶어서 볼 거예요. 자, 오늘 19장, 20장, 21장에 보면 사사기 전체에서 드러났던 그 타락한 인간들의 실체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보편적인 경향, 그 성향들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 무엇인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19장부터 21장이에요. 여러분 19장부터 21장을 혹시 읽고 오신 분들 있으면 야, 무슨 이런 성경이 다 있나?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들어있나?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19장부터 21장은 거의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설교하려면 이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거룩한 강단에서 설명하기가 참 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무슨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오늘 19장부터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맹세를 잘 지키고 절기와 의식 등을 잘 지키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위장된 그들의 마귀적인 실체를 낱낱이 폭로하는 장면이 이 19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렇게 자기가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타나는 그런 패역한 그들의 실상을 통해서 저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왕이라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정말 저들에게는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왕이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스라엘 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왕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21장 25절에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사기의 마지막 최종 결론 부분에서 인간들의 실체가 어떻게 폭로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19장부터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이래요. 사실은 이 설명하기가 좀 두려울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자, 19장에 보시면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8장도 그렇게 시작하고 17장도 그렇게 시작했죠. 17장 6절, 18장 1절, 또 19장 1절도 똑같은 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첩을 찾아 나서는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게 참 시작부터 그래요. 레위인은 제사장 아닙니까? 거룩한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레위인에게 뭐가 있었어요? 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부터가 지금 심상치 않은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더 가관인 것은 그 첩이 바람이 나서 가버렸어요.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레위인이 이제 4개월을 혼자 지내다가 그 첩을 데리러 그 첩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선물을 잔뜩 싸가지고 첩을 데리러 갑니다. 이제 갔더니 그 첩의 아버지 장인이 자꾸 며칠 더 지내다가 가라. 그래서 그 장인에게 붙잡혀서 며칠 함께 지내다가 이제 그 첩, 아내를 데리고 떠나옵니다. 그렇게 오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숙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 레위인과 그 첩 일행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날이 어두워져서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다들 문 걸어 잠그고 받아주질 않아요. 그럴 때 한 노인이 이제 그들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 노인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게 되죠. 밤에 자려고 하는데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그 동네 불량배들,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찾아온 거예요. 보세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거룩한 지파인데 거기도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그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19장 22절 찾아온 용건이 뭐였어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세요? 관계하다라고 한 말은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지금 그 낯선 사람이 그 동네에 손님으로 왔는데 밤에 그를 끌어내서 그와 재미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와 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남색을 하는 그런 문화가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남색으로 멸망한 도시가 어디였어요? 소돔이었죠. 그래서 소돔의 모습이 그대로 이 기브아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랬더니 집주인이
그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님을 보호하는 건 참 거룩한 마음인데 그렇게 손님을 보호하겠다고 내놓은 대안이 참 가관이에요. 뭐예요? 내게 딸이 있으니까 내 딸 데리고 가서 재미 봐라. 이거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건달들이, 이 불량배들이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레위인이 나서서 상황이 심상치 않거든요. 자기를 끌어내서 이 동네 불량배들이 자기랑 재미 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심상치 않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 첩을, 자기 아내를 데려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점입가경이에요. 이거 뭐 도대체 어디로 얘기가 흘러갈지. 여러분,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삼류 영화 같은 이 얘기가 펼쳐지는 것이 이 사사시대 마지막의 현실이었습니다. 막가는 세상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첩이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에게 윤간을 당하고 집에 돌아와서 죽습니다. 집 앞, 문 앞에서 죽어요. 그 일을 당한 레위인이 마치 재물의 각을 뜨듯이, 이 레위인은 재물의 각 뜨는 사람 아니에요? 그 죽은 자기 첩, 그의 시신을 12도막으로 잘라가지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보내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이런 못된 짓을 했다. 보복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베냐민 지파의 그 만행을 알리겠다는 그런 심사였죠. 이게 1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완전히 막장 드라마죠. 도대체 이 삼류 드라마 같은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들어왔을까? 성경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사로 모형되고 있는 메시아, 여기서 나오는 사사는 메시아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예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사로 모형되고 있는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야 하는 이유를 여기에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저마다 저들이 왕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라는 왕이 없으니까 저들이 저마다 왕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깡패들, 이 비류들, 이 건달들, 불량배들이 온통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힘을 가진 자가 법이 되어버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 모셔지지 않는 사회는요,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힘센 놈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힘을 가지기 위해서 돈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오늘의 이 세상과 똑같은 원리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거기 법도 없고 예의도 없는 깡패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노인 집을 두드린 이유가 뭡니까? 거기 찾아온 손님 레위인과 관계하겠다고 온 거예요. 동족이고 뭐고 없어요. 자신들의 쾌락 앞에서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뭐 죄의식도 없고요, 윤리도 없고요.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그 자리에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과 남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왕이 없이 자신들이 왕이 되어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체예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이게 오늘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 그렇게 얘기하는데 죄가 뭐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정의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게 죄예요. 하나님과 나아가 멀어진 것이 죄예요. 거기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실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들어와서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 되고 자기 인생의 왕이 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네 인생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그래 한번 해봐. 어떤 결과가 주어지나. 그렇게 했더니 그때 이루어진 일들이 뭐예요? 29절 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어떠세요?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모습 아니에요? 오늘 29장부터 21장에 나오는 바로 그 모습이 그대로 돼 있죠. 이게 다 어디서 기인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 떠난 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32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모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알고도 그러는 거예요. 자, 그걸 알고 나니까, 그게 죄라는 걸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나만 죄 지으면 내가 죄의식에 사로잡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도 해라, 너도 해라, 너도 괜찮다, 너도 괜찮다. 여러분, 나 혼자 죄를 짓고 있으면 불안한데 다 같이 짓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죠?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은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어요. 다 괜찮아. 자기 소견대로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자꾸 인커리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그대로 이야기로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게다가 보십시오. 레위인이 기부와 성읍에 저녁 늦게 찾아왔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그를 맞이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레위인과 그 첩을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도록 돼 있어요. 나그네가 찾아오면 누구든지 그를 집에 모셔다가 잘 대접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를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찾아오면요, 잘 돌보세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교인이 찾아오면 잘 돌보세요. 잠시 있다 갈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잘 돌보세요. 자, 그런데 아무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느 노인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인은요, 사실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사가 뭐냐면 만질루나 만질루쿰, 그런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뭐냐면 우리 집이 당신 집이니 제 집처럼 생각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영어에도 make yourself at home 그런 표현이 있죠. 손님이 오면 make yourself at home, 집처럼 생각해라. 너 집에 있다고 생각해라.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있어라. 그런 뜻이죠. 또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흐라노아 사흐란, 제 집처럼 여기십시오. 내가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이었고 그 인사말대로 나그네를 대접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레위인과 그 첩이 이 기브아 땅에 왔을 때 베냐민 지파가 저들을 대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겨우 어떤 노인 집에, 이방인 집에 거기 갔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 기브아에 사는 베냐민 비류들, 그 건달들도 문제, 이 레위 지파, 첩을 거느리고 있는 이 레위 지파인도 문제, 또 그렇게 밤늦게 찾아온 그들을 돌보지 않은 베냐민의 모든 기브아 사람들도 문제. 거기다가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레위인의 첩이 밤새 시달림을 당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돌아올 때까지는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26절, 오늘 본문 26절 보실까요? 19장.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의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러니까 밤 한밤중에 거기 돌아온 거예요.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왔겠죠.
근데 거기 돌아올 때까지는 죽지 않았어요. 자기 발로 걸어왔어요. 그런데 그 집 앞에 엎드러져서 새벽까지 엎드러져 있었어요. 그러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첩이 자기 아내잖아요. 그렇게 끌려갔는데 자기는 집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문 걸어 잠그고.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가 집 앞에서 뭐 숫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보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집 앞에서라도 그 아내를 기다렸다면, 그 첩을 기다렸다면 그렇게 만신창이 가서 돌아온 그 여인을 살려줄 수는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밤새도록 있다가 새벽이 밝았더니 어떻게 했어요?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떠나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 자기 아내가 그렇게 끌려갔는데 자기는 지금 빨리 도망가겠다고 아침 밝자마자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앞에 쓰러져 있는 그 여인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기를 우리가 꺼려하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인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어요. I don't care, who cares? 나 신경 안 써. 그래서 내가 좋으면 되는 거야. 내 돈 갖고 내가 살면 되는 거야.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누가 나를 간섭해. 그게 이 시대의 윤리잖아요. 저마다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무디어진 양심이고, 그 결과가 뭐예요? 패역한 죄악이고, 결국은 전 공동체가 병을 앓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몸살을 앓게 되는 거예요.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19장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래, 레위인이 또 분한 마음에 자기의 잘못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허물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아내의 시체를 12도막 내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저 북쪽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두가 다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였어요. 거기서 총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은 거기에 모여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이런 만행을 규탄하고 저들을 응징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 만행을 저지른 건 그들 가운데 일부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 전체를 응징하기로 결정해버려요. 분노해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아무도 냉정을 찾지 못하고, 우리 잠깐만 생각해보자.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이런 죄를 돌이킬 수 있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랬어야 맞지 않겠어요? 이게 다 우리의 탓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한 탓이다.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왕이 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베냐민 지파만 탓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운동이 있었어야지. 미스바 각성의 집회가 있었어야지. 그런데 거기서 결정된 건 뭐예요? 우리 저 베냐민 지파 놈들을 죽여버리자. 몰살시켜버리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이제 멸절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통보했더니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지파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비록 우리 가운데 일부지만, 우리 가운데 나쁜 놈들 몇 명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이 우리의 죄다. 우리가 다 사죄하고 우리가 다 회개하겠으니 우리가 다 더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이러고 나왔어야지. 근데 베냐민 지파가 그러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굉장히 자부심이 있던 지파였어요. 이스라엘의 양반 지파였어요. 그 자존심을 꺾기가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중요해요? 공동체의 안전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 자존심이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해요? 자존심이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다 자존심을 중요하게 하거든요. 가정이 깨지든 말든, 교회가 깨지든 말든, 공동체가 깨지든 말든 내 자존심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거절합니다. 할 테면 해봐라. 싸워볼 테면 싸워봐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멸종에 이르는 전쟁이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장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병사를 모아보니까 40만 명이나 모였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 삼손 이후에는 이스라엘 지파가 외적의 침입에도 저들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함께 모여 싸워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삼손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싸움에는 40만 명이나 모였어요. 동족을 멸절시키겠다는 이 싸움에 분노한 저들이 40만 명이 모였어요. 베냐민 군대도 보니까 2만 6천 명이나 모였어요. 그래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세 차례 전쟁을 하죠. 그 세 차례 전쟁 끝에 베냐민 군대 2만 5천여 명이 죽어요. 참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간신히 탈출한 600명의 남자 군인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성읍이고 여인들이고 아이들이고 다 죽어버렸어요. 베냐민 지파 남자만 600명 달랑 남은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베냐민 지파는 이제 아주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총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하는데 21장에 보시면 내친김의 이스라엘 총회가 이제 베냐민 지파와는 통혼하지 않겠다 결정했어요. 600명 남았는데 저들에게 결혼하지 않겠다. 우리 처녀들을 저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순간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다 공멸하는 거예요. 공멸. 자, 그런데 여기서 억제하지 못하는 의분과 보복의 한 때문에 그리고 불의를 응징하겠다는 그런 알량한 정의감 때문에 한 지파를 완전히 멸절시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이 비로소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아닌데? 이거 큰일 났는데?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완전히 멸절하게 생겼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이스라엘 총연합군이 이 전무후무한 대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어디에 모여요?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서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소리 높여 대성통곡하면서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21장 1절부터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당해야 했습니까? 어찌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지는 이런 슬픈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까? 우리 중 아무도 베냐민 지파의 가문에는 자기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서약까지 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아주 심각한 자기 모순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미움과 증오 그리고 어떤 감정의 대립이 극에 달하면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마구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선 보복을 합니다. 우선 살육을 합니다. 덮어놓고 먼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총연합군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화가 나면, 누군가 나에게 못되게 하면,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보복부터 하잖아요. 내 화를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쏟아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해요?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만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행동만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갈 만큼 다 간 다음에야 자기의 욕망을 다 채우고 자기의 성질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한 다음에 그 자기가 행한 일이 너무 지나쳤다고 후회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순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욕망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라야 비로소 자기를 돌아다보는 거예요. 그 전에 한 번만 먼저 돌아다봤으면, 1분만 숨을 돌리고 잠시만 생각을 해봤으면 좋았을 뿐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 놓고 분노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때 쭈그리고 앉아서 땅바닥에 뭔가를 쓰면서 그 분노한 군중들을 가라앉히지 않았으면 그 여인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총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냐민에 대한 증오를 그
끝까지 밀고 나가서 아주 씨를 말리는 데까지 보복을 하고 섬멸한 다음에 그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잘못한 거야.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됐었는데 그제서야 잘못을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잘못했다고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요. 화목제를 드려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데요, 보세요. 그렇게 화목제를 드리는 그때도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모였어요. 모여놓고는 우리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 딸들을 주지 말자. 저 남은 자들에게도 딸들 주지 말자. 그러면 그제라도 후회하고 뉘우쳤으면 그 결정 번복해야 되잖아요. 번복하지 않아요. 번복하지 않아요. 자존심이에요. 우리 결정했어. 법이야. 화목제를 드리면서도 번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 제물을 놓고 가서 먼저 화해하라 그러셨죠. 그게 화목제의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뭐합니까? 내 마음속에 아직도 분노가 있는데, 아직도 미움이 살아있는데, 아직도 내 죄를 뉘우치지 않는데, 여전히 내 자존심을 고수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저녁에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함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으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먼저 화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화목제의 의미예요. 그런데 화목제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그 결정 번복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벌어져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다 결정했는데, 다 참여하자고 그랬는데 누가 참여하지 않았어? 그러고 보니까 갓 지파에 속했던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거기 참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징벌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게 되면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징벌하고 멸절시키고 복수하고.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의 모든 남자와 유부녀를 다 진멸했어요. 그리고 처녀들만 살려놨어요. 그 처녀들을 살려놓고 보니까 400명이에요. 그 남은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들하고 결혼시키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들이 하는 족족 그 일이 불의한 일들만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우리가 하는 일 족족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밖에 안 된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들이 왕이에요. 여전히 자기들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저들이 해결하는 방법이 얼마나 치졸해요. 기브와 길르앗 사람들 다 죽이고, 그리고 또 그 여자들 데려다가 베냐민 집하고 결혼시키겠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래도 숫자가 200명 모자랐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인간은요, 아무리 하나님 없이 머리를 짜내도 하나님이 없으면 모자라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들이 잔꾀로, 그들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봐야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분별한 보복 행위는 사회적 위기와 공동체의 혼란을 야기시켰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 계속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21장 16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중의 장로들이 이름에 베냐민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다 멸절된 거예요. 그들이 내놓은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앞에 보세요.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꾀를 내도요,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나는 살고 너는 죽는다. 나는 살 줄 아세요? 나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얘기들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결국 사사기는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엉터리 해결책을 내놓으며 자기들의 죄성을 낱낱이 폭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마지막까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합니다. 12토막 살인사건이나 이스라엘의 자중질환이나 엉터리 같은 이런 해결책이나 모든 것이 다 보여주는 결론이 뭐예요? 그것은 왜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왕이 될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왜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될 수가 없는가? 왜 인생과 역사의 왕이 될 수 없는가? 왜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되는지? 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지? 왜 구원자가 오셔야 되는지? 결국 자기 욕정을 채우기 위해 처벌된 레위인이나 자기의 쾌락을 위해 동족인 레위까지도 겁간하려고 했던 그들이나 결국 남의 첩을 융간하여 죽게 만든 베냐민 지파의 건달들이나 그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겠다고 길길이 날뛰며 무자비한 보복을 실행한 이스라엘 총회나 그리고 앞뒤 안 가리고 버린 무자비한 보복의 결과를 놓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는 저들의 모든 모습들이 다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뭐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21장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그랬어요.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땅 아닙니까?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잖아요. 저들이 잘나서 구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인데 하나님 은혜로 구해 주셨잖아요. 저들을 은혜로 구해 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광야를 지나치게 하셨잖아요. 반석을 터쳐서 물을 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잖아요. 가나안 모든 땅을 점령하게 하셨잖아요.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건 은혜로 가능했던 일 아닙니까? 가나안 땅은요 무슨 땅이에요? 은혜의 땅이에요. 은혜의 땅.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땅으로 가나안 땅을 변절시키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욕심과 탐욕과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가나안 땅, 이 은혜의 땅을 죄악의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의 결론이 바로 25절인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결론은 분명해졌어요.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건져주겠습니까? 누가 왕이 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다스리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온 왕이 다윗 왕이었고, 그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는 그 조상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뒤에 나오는 룻기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길게 근 8개월간 끌어왔던 사사기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결론은 분명합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Let God be God, Let King be King.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왕을 왕 되게 하라.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발부동하지 마십시다. 그 결과는 죄뿐이고 그 결과는 공멸뿐이에요. 파멸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다윗 왕의 가문에서 예수님 태어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그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며 그 메시아를 여러분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려 영원한 구원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